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교회에 있는 여성도님들로부터 인기가 폭발이었습니다. 물론 청년은 아닙니다. 어머니 뻘 되는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많은 사랑을 받고 첫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첫 사역을 감당하던 해에 4년 동안 감당했던 사역 중 하나가 어머니 학교라고 하는, 우리 어떻게 하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약 15주의 시간 동안 어머니 뻘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또 젊은 전도사가 서스름 없이 어른들께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많이들 예뻐라 해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한 분씩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위 삼고 싶다. 내가 딸이 하나 있었으면 딱인데.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딸이 없거나, 두 번째는 딸이 시집을 갔거나, 세 번째는 딸이 초등학생이거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가끔씩 이따금씩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물어보시면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교회인데 세상이랑 다를 게 없네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질문입니다. 부모님 뭐 하시나? 집에 형편은 어떻게 되나? 학벌은 어떻게 되나?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나? 이러한 굉장히 세상적인 결혼을 하기 위한 자격 조건들이 저에게 갖추어져 있는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부모님 평범하고요. 저 돈 모아놓은 거 없고요. 사역을 8년 동안 했으니까 모아둔 게 없겠죠. 학벌 변변치 않고요. 저희 부모님 교회도 안 다니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말하는 사위 조건으로 저는 탈락입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한, 무언가의 자리에 나가기 위한 수많은 조건들을, 수많은 자격 조건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이 자격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또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입니다. 콘서트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협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2달간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지금 그 말미인 이 시간,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자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설교 제목, 사랑의 자격, 사랑의 자격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 계신 분들 많이들 알고 계신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베드로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누구냐? 주님이 잡혀가셨을 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마치 자기가 그동안 부인한, 주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부인한 3번을 씻기라도 하듯, 씻어내고자라고 하듯,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읽어봤거나 들어봤을 법한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없으십니까? 베드로는 세상의 기준으로 어부라는 직업, 즉 세상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서민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세상 기준으로는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살아갈, 예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먼저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제자 삼으시고 3년 동안 키워놨습니다.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키워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가 되니까 베드로가 언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냐는 듯, 언제 자기가 주님의 사랑을 누렸나는 듯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사랑한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을 보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는 저 양심도 없는 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 지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을 사랑한대? 무슨 자격으로 주님을 사랑을 받겠대? 또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게도 됩니다. 주님 참 속도 없으시다. 자기 잡혀갈 때, 자기 죽을 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저 제자를 또 사랑한다라고 저렇게 안아주시다니 참 속도 없으시다라는 생각을 왕왕 하곤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조건이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묻는 이 자격의 이야기가 우리를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자신을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에 청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참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 연말 이곳에 처음 부임해서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바뀌어야 되고 뭐가 썩 그렇게 뭐 그렇게 불만스러운 게 많은지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의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요즘 청년들을 만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 이야기, 공동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이런 대화 속에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프게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전도사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있을까요? 또는 남을 향해서 제 저런 놈이에요, 제 저런 애예요, 제가 우리 공동체에 있을 자격,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살포시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에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면서 참 많이 존경하고 참 많이 사랑했던 사람들, 또 그런 공동체가 최근 몇 달 동안, 몇 달 사이에 여러 일들로 인하여, 여러 이슈들로 인하여 무너지고 가슴 아파한다는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누군가의 범죄로 인하여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아픔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아픔을 씻어주세요, 저 아픔을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꼭 제가 좀 원하는 응답은 바로바로 안 주시고 제 마음을 찌르는 말씀, 제 마음에서 좀 외면하고 싶은 응답은 바로바로 주시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쳐가는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예배의 자리에서 들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인과 우리들의 차이는 그 죄가 드러났는가 드러나지 않았는가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허점 투성이, 죄 많은 것 투성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 싶어서, 부끄럼 없게 나아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그 기도의 터전, 그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를 떠나 나의 자리에 있으면 순식간에 무너지고 순식간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그러자 이제 남을 향하고 있던 이 질타의 기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기도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했던 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쓰임 받을 자격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베드로를 사랑했듯 너도 사랑한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냐면 오늘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봄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아가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너의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정말 진심으로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저 사랑하느냐라는 단어에, 사랑하느냐라는 문장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 형제 사랑하듯 제 친구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듯 내 친구를 사랑하듯 사랑한다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어보신 사랑의 범주는 이만큼인데 베드로가 고백한 사랑의 범주는 이만큼인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때의 질문에 역시 주님께서는 네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느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만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또 한 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형제 사랑하듯 제 친구 사랑하듯 사랑합니다 라고 주님의 이러한 넓은 사랑에서 축소된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세 번째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아십니까? 세 번째 주님의 베드로를 향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저 형제들, 친구들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느냐? 그제서야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편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 제가 제 형제를, 친구를 사랑하듯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계속되는 사랑,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줄 만큼 큰 사랑을 원하셨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 베드로는 그런 사랑 말할 자격 없어, 베드로는 그런 사랑 고백할 자격 없어 라고 하겠죠.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직접 자신의 사랑의 기대를, 베드로에게 고백받고 싶은 그 사랑의 기대를 조금 줄이셔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나를 형제들, 친구들 사랑하듯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 주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사랑을 고백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격이 있어서, 베드로가 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고백할 만한 자격이 되어서 그 사랑을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스로 베드로에게 맞추셔서, 스스로의 사랑을 낮추셔서 베드로가 이해할 만한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그 사랑의 자격을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세우셨기에, 그 사랑을 경험할 만한, 누릴 만한, 고백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하시며 그 자격을 부여하셨기에 베드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 제한된 사랑이었습니다. 제한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 이 주님 앞에 세 번의 사랑의 고백을 한 이후 베드로의 삶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입술로는 이 제한적인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삶으로 무조건적인 전적 희생을, 전적 헌신을 주님께 드리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바치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분명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의 자격을 받고 누리기 전까지는 제한적인 사랑밖에 모르고 제한적인 사랑밖에 고백할 수 없었지만, 그것에 주님께서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그 사랑의 자격을 부여하시자 그 자격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게 된, 사역자가 된, 주님의 사람이 된 베드로가 훗날 고백한 그 목적지는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자기 헌신적인 사랑, 즉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요청하셨던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의 자격은 우리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선물로 주신 자격이구나. 그 자격을 받은 자답게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이제부터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말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이제 2주 전이죠. 2주 전 이 자리에서 함께 간증하며 고백한 일본 단기 선교회 현장에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마음속의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간 그 단기 선교의 자리에서 고백된 찬양이 있습니다. 키미와 아이사레루탐의 우마레타. 지난 제주 단기 선교에서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요, 우리말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택하여 이 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랑의 자격이 이미 넘치도록 충분한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사랑의 자격은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준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준 사랑을 누리고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흘러넘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빠짐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한 가지로 넘치도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너에게 그 사랑의 자격을 이미 주었으니 이제 그 사랑의 자격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고 여러 난관에 부딪혀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을까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들과 관계할 때 저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주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자격은 우리가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는지, 또는 내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연약하고 오늘도 넘어진 내가 주님의 사랑 받을 자격 있는지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 지은 나의 아들, 나의 딸이다.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의심하고 그 사랑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대할 때, 공동체를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자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그 사랑을 누립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미 이 하나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확신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가사로 풀어낸 가사입니다.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만약 확신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찬양을 함께 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 있는 자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위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신 예수님의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자격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입술로 이제 그 사랑의 응답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우리의 온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다 고백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죄 많음으로 인해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손에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신 그 사랑을 감사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는 데에 자격이 없듯, 그 사랑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듯,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 그리고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 칸토 또한 주님의 성도, 주님의 아들, 딸, 주님의 교회 될 자격을 우리가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지체들, 그리고 우리 한소망 청년교회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성도로, 교회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이 확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 부르심,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세상의 조건으로 보기에 아무런 자격 없어 보이는 우리를 자녀로, 성도로, 교회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교회로 살아가면서도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하루에도 수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해 그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주신 사랑을 감사로 받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 되기를 축복하오니 그 사랑의 자격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